우리 이번 주에 시편을 읽고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시편을 읽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할 텐데 시편은 너무나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의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운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많은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편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그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편 1편은 다른 모든 뒤에 나오는 시편들을 읽을 때 그 옆에다 두고 읽어야지 그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표적이고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기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는 이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뭐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크게 둘로 대별하면 하나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꼭 모든 사람들은 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의인,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자연인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 보기에 그냥 괜찮은 길로 걸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 악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악인들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합니까? 뭐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우리 수없이 범죄 얘기들을 듣잖아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찾아가서 처음 만난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 내가지고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강변에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지만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하고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 성도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살하는 거죠.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생활할 때 이 돈이 많은 거,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인기가 많은 거, 유명해지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을 보통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행복의 길이 이르는 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1절에 보면 먼저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1절을 보면서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또 죄인들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조적으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인들이 걷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자기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가 잘 돼도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야 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조금만 잘 되면 가슴을 내밀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2절에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의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건 거추장스럽고 또 힘든 거야 하면서 그걸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2절이 1절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그러면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그리고 죄인들의 길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하려고 하다가 내가 은혜로 사는 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절,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는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격에도 열매가 없고 하는 일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혹 사람들이 보기에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여기지 않는지.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열매가 맺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의 인격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절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인격 속에 맺혀집니다. 건전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본받을 만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냐 하면 5절, 6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의 모임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의인들의 모임,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의인들의 모임에 소속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흥할 것입니다. 6절은 그 중에서 결론이면서 마지막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나? 왜 악인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흥할 것이에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잎이 청청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걸 이제 둘로 딱 대조하는 것이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딱 이렇게 대조가 되지는 않지만 요거 이 어긋난 부분들을 함께 맞추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안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의 길은 흥할 것이라고 대조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이 두 길에는 매우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얼마나 다른 인생이라고 말씀하냐면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의 차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저 산 위에 있는 나무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아무 생명 없는 쭉정이 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받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요. 잎이 청청한 것들로 나타나고 그가 하는 일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나 겨는 말이죠. 거기에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 물을 수없이 줘도요.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물 주는 만큼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의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악인하고는 완전히 생애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관심이 가고요. 그 말씀 좋아지고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고 암송도 하려고 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실상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잘못된 거,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 의지하는 거 이거 보게 되고요. 그거 내려놓게 돼요. 전에 이제 그런 시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너는 아니 가을이 오면 여름이 밀려간다는 것을, 사랑이 오면 미움이 밀려간다는 것을. 제가 그 시 읽으면서 이게 진짜 좋은 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에 어떤 그냥 사람이 쓴 시인데 네,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통찰력을 주는 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 그릇된 것들이 밀려나가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싫어져요. 아, 이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사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 TV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인터넷 그냥 하루 종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릇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하나 밀려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보러 와가지고 뭐 이거 하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에 감사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격이 될 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히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많을 텐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요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즘에 나를 바꾸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돈을 달라는 기도,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매일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뭡니까?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 1절,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내 사고방식, 생활습관,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이 길을 걸어가면 진짜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도덕적인 변화 없이, 성품의 변화 없이 그냥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게 무슨 행복한 길이야 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악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걸어갈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이 길이 행복한 길인 것을 정말 확신하고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길 많이 걸어도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지난번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판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전부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요새 사용하는 이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수로 이제 표현을 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도 죄인들의 길에 서서 걸어가도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 복 있는 사람인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인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의인들의 길로 걸어갔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행복을 누렸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오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인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넓은 길로 수없이 걸어가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거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된 길로 걸어가면 가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